오늘도 우리 함께 있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영적으로 삽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영적으로 삽니다. 우리 지난주일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 5주, 4주간 정도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복에 대한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에게 또 주시는 특별한 역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두 개의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소금과 빛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아마도 소금에 대한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빛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 주일에는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소금의 역할,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소금 어떤 역할을 하나요? 소금이라는 게. 소금이 되라 소금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러면 소금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소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소금으로서 나는 맛을 내야 되고요. 또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절여요? 이렇게 절이는 거, 예, 이렇게 숨 죽이는 거, 썩지 않게 하는 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 아플 때 헹구는 것도, 소독하는 거, 그죠? 위생하게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요즘 목 아픈 분들 많으실 텐데 소금으로 양치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썩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죠.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요, 사람들이 고기나 생선이 부패하지 않도록 조금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고기와 이렇게 생선에 소금을 발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존을 하면은 더 오래 갔다고 해요. 냉장고 시대를 사는 또 분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가 너무 옛날 얘기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소금을 영어로 salt라고 합니다. S-A-L-T. 근데 로마의 군인들은 소금으로 자기들의 월급을 대신 받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소금이 귀했다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월급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salary. 이 셀러리라는 말이 이 salt라는 것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 속에 이 소금이라는 말 속에서 이제 어원을 가지고 셀러리라는 말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이 말씀은 세상의 선함을 보여주고 또 보존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서 살면서요 부패한 세상이긴 하지만 부패한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선함을 보존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가정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또 교회 안에서도 썩지 않고 선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보존하는 데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실 때마다 우리는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직장으로 보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고 또 집으로 돌아올 때는 가정으로 보냄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선함을 보존하도록 부름받는 것이죠. 부패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선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은 또 맛을 내는 데도 사용합니다. 조미료 역할을 하죠. 소금은 싱거운 음식에 맛을 더해줄 뿐 아니라 음식의 맛을 더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캐러멜 같은 것들을 참 많이 먹습니다. 그럼 캐러멜 아시죠? 약간 노란색의 그 젤리같이 생긴. 제 어머니 말씀에 따르게 되면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잘 안 먹었다고 합니다. 역시 믿지 않으시는군요. 네. 저는 잘 안 먹었습니다. 네. 그때 만약 제가 지금처럼 먹었다면 저는 지금 안악자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큰 거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먹고 있습니다. 그때 못 먹었던 거를. 그런데 그렇게 잘 먹지 못했던 그런 시절에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짜잔. 네. 오땡땡에서 나온 저 카라멜. 저거 하나 사면 이렇게 다 털면 몇 개가 안 돼요. 하나 열면 그냥 한순간에 다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 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해치웠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캐러멜에도 소금을 뿌려서 먹습니다. 뭐 salted caramel 팝콘, salted caramel 커피, salted caramel almond 뭐 이렇게 다 먹어요. 단맛과 짠맛.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맛인데도 캐러멜에 소금을 넣게 되면 훨씬 더 맛이 있어집니다. 우리말에도 단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달고 짠 거.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붙여놓으면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소금이 이처럼 단순하게 맛을 내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맛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말을 바울이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지 대충 상상해 가십니까?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말이 아니라 아무 맛도 없는 말은 더더욱 아니라 좋은 맛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좋은 맛을 내는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맛을 내는 말을 하고 학교에서 좋은 맛을 내는 말을 하고 가정에서 좋은 맛을 내는 말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에도 쓰였습니다. 제사. 도대체 제사에서 뭐에 쓰였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데 레위기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grain offering, 즉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요. 보통은 이 제사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다른 제사와 함께 어울려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곡식을 제물로 드릴 때 거기에 소금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싱거울까 봐 소금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다음 하신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 이유를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자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언약의 소금이라고 써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계약을 확증하게 될 때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소금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소금을 먹으면서 이 계약이 지속될 것이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서로에게 확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인감도장을 딱 찍는 것, 그게 바로 이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이 소금을 치라고 했던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맺은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잘 따라야 지켜라. 나도 너희들에 대한 언약을 지킬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언약의 소금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를 희생해야 됩니다. 내 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소금을 치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내 것을 드리지 못하고서는 소금을 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말 속에는요, 사실 헌신 또는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제사에 소금을 쳐라고 말씀하셨을까? 희생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잘 녹아야 됩니다. 물에 녹든 우유에 녹든 콩국수에 녹든 녹아야 그게 맛을 내는 것이죠. 국물에 넣든 간에. 잘 녹아서 어떤 것과도 어울려져야만 소금 맛을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희생이 없는 그런 소금은요, 어떤 의미에서 소금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롯과 그의 아내를 구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과 그의 아내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냥 빠져나와라 말씀하세요. 근데 빠져나오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살짝 돌아봅니다.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예,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두고요, 그녀가 세상에 소금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롯의 아내는 녹지 않고 끝까지 소금 기둥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모양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는 소금이다라는 말은 소금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어서 녹아야 된다고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녹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건 그냥 소금 기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재앙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 된다. 자기를 그만큼 희생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디든 간에 잘 섞이고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그룹이든 간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맛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나는 오늘 가정과 학교에서, 직장과 교회에서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정말 희생하고 녹아내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녹지 않고 끝까지 내가 고집 부리고 있으면 그건 소금 기둥이고 많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소금은 소금인데 소금 기둥으로 남아있는 분들 없으십니까? 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말로만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녹아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양은 소금인데 녹아지지 않고 소금 기둥처럼 여기저기 그냥 우뚝우뚝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도 좋지 않고요. 사람들 가는 길만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대 문명에서는 이 소금이 농사에도 쓰였다고 그래요. 토양이 딱딱할 때 소금을 좀 뿌려주면 수분을 유지하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되고 밭을 갈기 쉽게 해준답니다. 저는 농사를 잘 몰라서 모르는데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소금을 뿌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뿌리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소금이 그렇게 땅을 가는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식물들에게 이제 미네랄을 제공해서 잡초를 죽이면서도 동시에 질병을 보호하는데도 이 소금이 쓰인다고 그래요. 일종의 비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예방약처럼 쓰인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수분이 잘 유지되는 땅에는 사실 소금을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척박하고 퍽퍽한 땅에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땅에는 소금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 길이 그렇게 부드럽고 안전하고 평안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퍽퍽하고 그렇게 우리를 반겨주지 않을 수도 있고 딱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곳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전히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퍽퍽하고 녹록하지 않은 땅, 척박한 그 땅, 그러나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사람들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제자들이 소금이 되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잡초를 죽이면서 질병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잘 자라도록 돕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가정 안에서, 학교와 직장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들을 희생시켜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자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나를 희생해서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녹아내리지 않고 여전히 소금 기둥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진 채로 그렇게 경직되게 내 고집 꺾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 소금 기둥이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 소금 기둥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소금 기둥을 잘게 부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또 깨뜨려서 자꾸만 갈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소금은요 고울수록 갈아낼수록 더 가치 있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딱한 소금보다는요 부드럽게 갈아진 소금이 더 그게 귀하게 쓰인다는 것이죠. 소금은 썩지 않게 보존하고 맛을 더하면서 비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제물이 되셔서 희생하셨는데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조금은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조금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언약을 다시금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희생하지만 그 희생은 절대 희생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채우는 것을 보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것을 봐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희생할 줄 아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요, 찾아보면 소금이 쓰이는 경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사기 9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을 때에 세겜 사람들이 반역을 저지릅니다. 얼마나 미웠겠어요. 내가 왕이 되보려고 했는데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루 종일 그 성을 다 쳐서 마침내 성을 다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인 뒤에 그 성을 다 헐어버리고 소금을 뿌렸다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소금 뿌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성읍을 심판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말 속에는요, 심판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마지막 때 심판받으실 것을 얘기하시는 단면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악에 대한 심판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악을 심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뭡니까? 악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이 악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판치는 세상 속에서 그 악을 멸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처럼 악한 세상을 더욱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게 되라고 하는 그런 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나는 지금 어떤 소금입니까?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런 소금은 아닙니까? 맛을 내는 말을 나는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선함을 보존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혹시 세상 속에서 같이 썩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같이 부패해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혹시 내가 희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곳에 있어야 될 우리가 너무 편안한 곳에 그냥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척박하고 든든한 땅,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척박해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그 땅을 부드럽게 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싹을 틔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그런 소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소금인데요, 밟혀버리고 쓸데없는 소금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녹아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소금 기둥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고집센 모습 그대로 사셨던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요즘 새벽마다 이사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늘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고집센 백성들아, 완고한 자들아, 목이 곧은 자들아.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소금 기둥으로만 살아가고 있니? 넌 왜 그렇게 녹아내리지 못하고 있니? 왜 그렇게 품지 못하니? 왜 그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섞여 살고 있니? 하고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 한 주간도 살아가시게 될 때에 정말 이번 한 주간은 소금 기둥의 삶이 아니라 소금의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꾸 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보면 자꾸 나를 갈아내는 것입니다. 빻고 빻다가 보면 소금 기둥도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녹아들 수 있는 것이고요, 섞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땅을 부드럽게 갈고 바꾸셔서 갈아엎고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는 그곳에 땅이 갈아엎어지고 싹이 트고 식물이 멋지게 자라가서 많은 결실을 맺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3월이 벌써 이제 저번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직도 빠지지 못하고 갈아지지 못한 내 모습들 남아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갈아내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